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은 27권입니다. 27권의 저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이방 사람, 헬라인이 저자인데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고 주치의였고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누가는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주 64년 7월 19일 로마에 화재가 났는데 세계 3대 화재 가운데 하나가 로마 대화재입니다. 100만 명이 살던 로마시 4분의 3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정치적 어려움에 빠졌고 정치적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서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갑자기 교회와 성도들은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주 66년 예루살렘에서는 1차 유대 독립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까지 유대 전역을 일시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3개 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고 3년을 버텼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함락당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해가고 있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주 80년경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렸는데 한도 끝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교회로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예수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았고 로마 병사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탁 멈춰버립니다. 아니 뭐야, 우리는 로마 황제의 백성들인데 황제를 큐리오스 구원자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로마 황제와 서로 대적하는 것 같게 되는데, 야 이거 잘못 예수 믿어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임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6월절 특사로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저 유대교와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인격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데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귀신이 쫓겨나자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예수를 섬겼던 여인이지요. 헤롯 왕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러 여인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장례는 한두 시간 만에 급하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니까 그리고 첫날이면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주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새벽,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 새벽이 맞습니다. 새벽은 짙은 어둠이 물러갔지만 아직도 해가 떠오르려면 시간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어두운데 문을 삥 열고 몇몇 여인들이 집을 나섭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콤비포라 미르나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껍질에 상처를 내면 하얀 수액 같은 것이 똑똑똑 떨어집니다. 이것이 굳으면 황갈색 나무진으로 끈적끈적하고 변하는데 이것을 가공하면 몰약이 됩니다. 몰약은 악취 제거와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 때 내장을 다 드러내고 몰약을 섞은 것을 집어넣어서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귀한 향료는 예루살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부 애굽에서 수입해오는 고가의 향료입니다.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구유에 누워 계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에게는 특별히 포도주에다가 몰약을 타서 그것을 마시게 했어요. 왜? 통증 완화와 마취제 성격이 있어서 통증을 좀 견딜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마저 거부를 하십니다. 예수님 운명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은 그 시체가 십자가에서 썩어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가 죽었어. 그의 시신을 내게 내어주면 내가 장례를 모시겠다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들고 와서 장례를 돕습니다. 여자들은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새 굴에 장사된 것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장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깊이 한 1m, 2m 파고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둥그렇게 봉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의 장례법은 동굴 문화입니다.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모십니다. 물론 동굴이 무덤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일시적으로 땅을 한 3, 40cm 파고 거기다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그리고 옮겨갑니다. 동굴 안은 대단히 넓습니다. 가운데는 돌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세마포로 싼 예수의 시신이 모셔져 있고 그리고 사방에 작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고 살이 썩고 뼈만 남으면 그 뼈만 수습해서 작은 동굴에 하나둘씩 모시게 되죠. 유대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가족과 가문 전체가 이용하는 공동 묘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 문을 대단히 큰 돌을 갖다 굴려서 콱 막아놓습니다. 여자들은 절대 옮길 수가 없어요. 장정 5명, 6명이 힘을 쓰고 애를 써야 그 문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기는 갈 텐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 문을 옮겨줄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자들이 보기 원했던 건 돌침대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시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할 것을 3번, 4번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장사된 나사로, 장사하고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은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전통과 이성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닫혀 있을 줄 알았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문은 열렸고 시체는 사라졌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지? 여자들은 당황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 다른 성경은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사의 등장에 여자들은 두려움에 놀라움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왜?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공간인 무덤에서 찾느냐라고는 물음이지요. 6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말은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막 뛰어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집에 좀 얼른 신방 좀 가주세요. 12살 된 우리 외동딸이 죽어갑니다. 얼른 가서 안수해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12살이면 유대 문화에서는 결혼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예수님 야이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이미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는 소리가 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시체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저녁 해 넘어갈 때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달리다 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시체에 들어가자 누웠던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후 3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지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은 예수의 시체에 불어넣었더니 예수님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덤에는 죽은 자, 생명 없는 시체만 있는 공간인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나님 다시 일으키셨으니까 예수님이 무덤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리둥절 놀란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그러자 여인들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이런 말씀하셨고, 베세다에서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하셨고, 그러다가 한 여인이 손바닥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물으셨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체포되어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 그래, 맞아.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나도 들었어. 그러자 이 여인들은 기뻤어요. 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뻤어요. 안타까운 건 제자들도 잃어버렸고 여자들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다는 말은 마음에 새겼다는 말이에요. 설교는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물이 돼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억하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살아계신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육체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어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는 죽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장례를 모시면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나를 떠나갔지만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생명은 내 안에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고, 아버지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지.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아버지 다시 만날 거야, 남편을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뒤로 하고 집으로 들고 뜁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눈으로 본 것,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횡설수설 이야기하는 말, 그런 의미예요. 에이, 저 여자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 안에서 여자의 인권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의 숫자는 기록되었지만 여자 숫자는 아예 빼버렸어요. 내가 아무개가 사람을 때리고 훔치는 거 봤어요. 여자가 본 것은 유대 법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3가지 기도했답니다. 손을 먼저 들고,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번째, 노예로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아내와 자녀는 남편의 재산에 속한 천대받는 존재들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달려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여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유대 백성들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이 여자들이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가슴에 담았어요. 가슴에 담으니까 여기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가보자.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해요. 동굴문 열려있네?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얼굴을 디밀고 살펴봅니다. 정말 없어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의 시체가 없습니다. 생명 없는 시신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누가 훔쳐갔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도 여자들이 잘못 봤을 거야. 천사가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총독 빌라도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거짓말 쳤는데,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우리 선생이 부활했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빌라도는 거부합니다. 너희에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으니 그들이 가서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한 여자, 두 여자, 몇몇 여자들만 봤다면 거짓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11 제자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최소한 11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몸을 보이셨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을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활한 예수님 누굴 찾아왔습니까? 바울을 찾아왔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던 바울을 누가?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바울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동시에 보았는데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거지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달려나가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쳤는데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거짓말쟁이라고 돌을 들어 돌로 쳐서 베드로는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교회는 지난 2000년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어요. 부활한 예수,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당했는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7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졌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마귀, 사탄, 이단, 거짓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 부활의 복된 소식이 이 땅 구석구석 전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